시간 또 우리 삶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은 우리가 즐기는 날이 아니고 오늘은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축하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축하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죠.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떠나 보내게 한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겠죠. 그저께인가요? 세인이를 이제 군대에 두고 왔습니다. 군대 가면 뭐 고생한다는 것을 알지만 이렇게 두고 왔습니다. 옆에 많은 부모님들이 훌쩍훌쩍 우시더라고요. 훌쩍훌쩍 우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뭐 제 옆에 있는 어떤 아버님은 눈이 뻘개지셔가지고 눈이 글썽글썽해서 눈이 한 방울 또 흘렀다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그 앞에 나와 있던 그 훈련소 소장 그 대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아버님 어머님들 요즘 군대 너무 좋아졌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그죠 옛날보다 좋아졌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아버님 어머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애들이 10시면 잡니다. 10시면 잔대요. 10시면 잔대요. 세인이 초등학교 이후로 10시 전에 잡은 적이 제 기억이 없거든요. 초등학교 한 3학년, 5학년 그 이후로는 10시 전에 잡은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10시 전에 잔다는 거예요. 맨날 밤낮이 바뀌어서 아침에는 병든 닭같이 이렇게 졸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고 있다가 10시에 잔다니까. 아버님들 너무 좋죠?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님 어머님 핸드폰을 일주일에 1시간밖에 못합니다. 일주일에 핸드폰을 1시간밖에 못한대요. 물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으면 이제 일과가 끝나면 오후에는 이제 핸드폰을 주기도 하지만 훈련소 때는 이제 1시간밖에 주말에 공휴일에 하루 1시간 이렇게 자유시간 핸드폰을 쓸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합니다. 애들이 자연적으로 데이터 디톡스를 하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님 어머님들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이곳에 온 거는 물론 훈련받고 힘든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이곳에서 좀 변화되고 성숙해져 갈 겁니다. 전과 다른 모습이 되어 갈 겁니다. 그런 소망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버님의 마음은 아프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두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두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죄와 저주와 어둠과 멸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과연 하나님의 그 소망을 따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해지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그죠? 뭐가 잘 되는 거, 우리 자녀들에게 뭐가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 감사할 일들이 생기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향해 품고 오셨던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 주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듯이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로서 쓰이기를 바라는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길도 없음을 우리가 먼저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말로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외에 이것도 좀 주시고요 저것도 좀 주시고요
보험 들듯이 여기저기 이것도 좀 보험 들어놓고 저것도 좀 보험 들어놓고 하나님 이것저것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못 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면 주님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보면 좀 불쌍하긴 합니다. 저야 목사니까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거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참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아직도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은 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를 사랑했어요? 여러분만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을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십자가를 짐으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간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 살기를 원하시죠. 물질도 살아나기를 원하고, 건강도 살아나기를 원하고, 관계도 살아나기를 원하고,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죽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서 죽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 가고, 우리가 한 줌의 소금으로 세상에 녹아져 내 모든 형상이 사라져 세상에 녹아 들어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신학교에 한 120, 저희 동기들만 해도 한 150명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한 학년에 신학생이 150명이었어요. 너무 많죠. 근데 그 중에 한 20명, 30명 정도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다른 일 하고 있죠. 다른 일 하고 있습니다. 한 30명 정도만 진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일평생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 신학교 왔던 우리 동기들의 그 마음과 그 열정들이 다 진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죽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들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목숨을 바치고 내어놓는 삶이래요.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죽는 삶입니다.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내가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 내 감정을 죽여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 앞에서 내 자존심을 죽여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의 모든 욕심을 자극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의 드러내고 싶은 인정의 욕구를 죽여야 됩니다. 많이 벌고 싶고 잘 쓰고 싶고 잘 누리고 싶은 내 욕심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서 왕이 되셔서 우리의 존경과 예배와 우리가 드려지는 황금과 요향과 몰약을 받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우리는 죽으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내 원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애쓰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핏방울이 땀방울처럼 흘러내렸다. 심지어 이 모세 혈관이 터져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모세 혈관이 터져서 피가 흘러나올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그 잔을 옮겨달라고 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지막 선택은 뭡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아직도 저희 그 본성들이 남아있어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행복했으면 좋겠고 뭐 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뜻을 주님 앞에 내세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주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주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당신도 그게 원하는 일은 그렇게 하고자 오셨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길을 걸어 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들 속에 아버지 이 잔만큼은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잔만큼은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힘들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심이 맞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나의 소원까지도 죽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소원도 내 뜻도 내 생각도 내가 원하는 것들 내 감정 자존심 모든 것 다 죽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죽어져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죽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듯이 너희도 그렇게 죽어주겠니? 너희를 힘들게 하는 애들 그래 알아. 그런데 나처럼 좀 죽어주면 안 되겠니? 그래 너희들도 세상에 누리고 즐기고 그렇게 살 수 있지. 그런데 나처럼 낮은 자리에 섬기며 너희의 육신의 욕심을 좀 죽이면 안 되겠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내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러고 싶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인정 욕구를 누르고 오히려 섬기고 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오히려 섬기는 자들을 빛내게 해주는 사람이 되겠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본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모르십니까? 알잖아요. 알면서도 내 욕심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육신의 본성 때문에 그걸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그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변화산산에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을 때 엘리야와 그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얘기하실 때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이 낫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그들의 그 모든 질병과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하나님께서 한 말씀이라도 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그 기도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진 그 십자가 무겁고 힘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한마디도 응답하지 않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무응답의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힘들어서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끝내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십자가의 삶을, 죽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십자가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만 지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 그 순간이 분명히 우리의 삶들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사람의 그 모든 것들, 운명을, 사람의 모든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십자가를 지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셔야 될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셔야 될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고 예수님을 하늘의 영광 보좌로 올리셔서 하나님의 그 보좌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으로부터 존경과 영광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처음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는 주체가 되셨습니다. 구약의 그 당시에 그 언약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동물을, 살아있는 동물을 배를 가르고 불을 태웁니다. 그리고 그 불을 태운 그 제물 사이를 그 언약을 한 당사자들이 그 지나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약속을 안 지키면 이 동물처럼 배를 가르고 불을 태우겠다는 얘기예요. 약속 안 지키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은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주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짐승 사이를 아브라함은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그 언약에 하나님께서 불이 되셔서 그 사이를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 언약을 이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혼자, 하나님 홀로 그 언약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어떤 약속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봐, 내가 이 약속을 이루었지. 그리고 그 약속의 능력을 나타내었지. 부활의 영광으로 너희를 인도할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십자가의 고통과 같은 삶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일만은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그 뜻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그 부활의 일들, 그 부활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먼저 본을 보이시고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에는 그 길에 대해서 생각조차 못하던 우리의 삶을 그 길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내가 해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들 속에 역사하셔서 당신이 하셔야 될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내가 내 평생에 내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